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7월 13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질그릇 하면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 우리가 질그릇을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흙으로 만든 그릇일지라도 그것에 유약을 바르고 1000도씨 이상 되는 온도에 그릇을 굽게 되면은 그것은 질그릇이 아니고 유기그릇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가 하죠. 그래서 굉장히 단단하고 또 빛깔도 아주 예쁩니다. 그런데 질그릇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흙으로 빚어서 구운 겁니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그러니까 후속 처리를 하지 않은, 윤기가 흐르지 않는, 사실은 아주 투박한 그릇이고 또 잘 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네 인생을 두고 이렇게 볼품없고 서민적이지도 못해 투박한 수준의 질그릇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이 질그릇의 특성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이 질그릇의 특징, 첫째로 아주 깨지기가 쉽고 약한 물건이라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이라고 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생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이 정말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설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강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는 것 같지만은 단 5분만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한다면 우리의 뇌에, 우리의 혈관을 통하여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뇌사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위기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강한 것 같지만 정말로 연약한 인생이 우리입니다. 또한 질그릇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볼품이 없죠. 그래서 그렇게 값이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 가서도 귀한 대접 받지도 못하고 좋은 자리에 내놓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생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볼품없이 값싼 질그릇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데, 이런 질그릇과 같은 인생인 우리를 두고 오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우리가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은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는데 이 보배 무엇일까요? 이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것이 보배입니다. 성경에서 보배를 칭할 때에 누구를 보배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배이신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담겨 있기에 우리가 질그릇이지만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보배로 말미암아서 결코 우리가 볼품없는 인생이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 동시에 내 안에 있는 빛이 바로 구세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된 내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보이게 될 때에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외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는 복음의 광채를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빛을 통하여 그의 눈이 멀어지고 사흘 동안 그는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빛을 통하여서 그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고, 그의 영안이 열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도 미워하고 핍박하던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광채는 이와 같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다시 한번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원하시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새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보배가 있다라고 했죠. 보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믿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보배가 되었고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값진 보물이 되었고, 이 보물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와 이 선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은 인생들입니다. 연약하고 상처도 잘 받고 볼품도 없고 또 거기에 연약해서 잘 깨지기 쉬운 그런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깨져버리는 연약한 인생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는 그냥 다 와장창 깨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그런 연약한 가운데에 우리 안에 보배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부활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 흘려보낼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내 안에 있는 보배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내 자존심으로, 내 아집으로 뭉쳐있는 이 연약한 이 질그릇을 깨트려야죠. 우리는 사실은 깨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고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깨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보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너무나도 잘 깨지는 이 질그릇을 우리가 정말로 담대하게 깨트려 버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가? 그렇지 않죠. 왜냐? 우리는 이 안에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깨트리면 역설적이게도 이 안에 있는 생명이, 이 안에 있는 보배가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보배, 향유옥화 깨트려서 흘려보낼 때에 이 여인을 내가 올 때까지 항상 기념하고, 또한 내가 올 때까지 이 여인의 이야기를 전파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 아집들로 담겨있는 이 그릇 깨트리고 내가 죽어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보배되는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깨어질 때에 예수의 생명이 죽은 자들 가운데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은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은 것을 짊어짐은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며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가 깨어져서 흘려보낼 때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질그릇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안에 보배를, 생명을 담지 못했을 때는 이것 가지고 아둥바둥하며 살았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배, 곧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기에 이제는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려서 흘려보낼 때에 그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 그리고 이 질그릇, 우리 안에 있는 보배는 생명을 전하는 원천임을 기억하고 생명을 흘려보내기 위해 헌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질그릇 같은 연약한 인생이지만은 제 안에 참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생명을 담은
그러시기에 이 질그릇 깨질까 조마조마 염려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과감하게 깨트려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트리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깨트려야만이 생명이 흘러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밀알 되게 하여 주시고 깨져서 흘려보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그릇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